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사람을 창조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회학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짐승과 다르게 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언어를 사용하고 문해력도 있고 특별히 사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 안에 담긴 취지는 사람은 고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그런 의미가 이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인간의 고귀함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인간화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어떤 인생들은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질병이나 아픔 때문에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신매매, 또 여성을 상품화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악덕스러운 일들도 우리 세상에 있고, 약한 자들, 또 연약한 인생들을 무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이 스스로를 격하시키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 자학하고 그러다가 자살하는 인생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얘야 당당하게 살아, 당당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또 직장에서도 셀프 컨트롤을 훈련하면서 그 자긍심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올바른 자존감은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이 자존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가운데서 창조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 질서정연하게 충만하게 창조하셨다, 그 내용을 배웠고, 오늘은 그 천지 창조 가운데 마지막 6번째 있었던 인간 창조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들을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장가게를 많이 간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가본 분들이 일생 중 한 번은 가봐야 될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웅장하고 신비로운 풍경에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꼭 먼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봐도 가까운 제주도만 가도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제주도의 한라산도 아직 올라보지는 못했지만은 의성생학이라고 한라산 기슭에 있는 높은 오름이죠. 제법 높은 오름인데 한라산의 기생화산이라 할 수 있죠. 거기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만 가도 좋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산과 바다, 광활한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정말로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찬양하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26절을 볼까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이 있으라 무엇을 하라 이런 명령형입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26절에 보면 우리가 만들자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명령형이 아니에요. 청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청유형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함께 어떤 행동을 할 것을 권하는 형태의 말씀 아닙니까? 인생 창조는 하나님에게 이토록 중요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인생 창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의 영향 아래에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생에게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인생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 하반부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제3의 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적 경향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인데 여자 같고 여자인데 남자 같다고요. 여러분, 악한 영들의 미혹입니다. 사탄이 그 뒤에서 생각과 사고와 문화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이 어리석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땡겨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중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하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가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재민이, 재신이, 재찬이가 어렸을 때에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쭉 아이들이 걸어가면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아이고 말 안 해도 네 집 자식인지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허무했지요. 왜? 나를 닮은 자녀가 있다는 것은 허무한 일이지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뭘 닮아도 닮아요. 외모를 닮든지 성품을 닮든지 안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이라도 반드시 닮습니다. 인생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신중한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왜?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권세 있는 사람만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도,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가운데 창조되었어요. 혹 여러분들에게 외모가 부족하고 재산이 없고 경력이 부족하도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의미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별이나 외모, 인종, 나이, 능력으로 여러분이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 누구를요? 여러분들을, 사람을, 인생을.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복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생물에게도 주셨어요. 1장 22절에 보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많은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더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스리라. 이건 인생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라.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왕의 통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닌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땅의 지배자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였습니다. 세력이 대단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왕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창세기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야, 이 사람들아, 너희는 이 땅의 노예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나의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야. 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여라.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겨우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피조 세계를 다스릴 통치권과 대표권을 인생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직장에 가시는 것 단지 돈벌이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학교로 가는 학생들 단지 지식을 얻고 대학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학교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왜 여러분들을 결혼시켜서 가정으로 보냈습니까? 가정에서도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모든 영역, 모든 장소에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느냐 쇠퇴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 영역에서 어디에서 살아가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그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선포해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꽃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학교에서. 그러나 반대라면 그냥 살아가지만은 내 생각만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려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행한 인간의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온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소식을 듣습니다. 전쟁과 다툼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아와 질병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소식들 듣고 있죠. 어떤 곳에서는 폭설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다. 왜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인생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미 같은 곳에 독재 국가들이 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도 강력한 독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착취당하고 배고파하고 고통당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북녘 땅 북한에서도 우리 같은 동포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이 심합니까? 지금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폭력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 이렇게 혼란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해야 됩니다. 잘 사셔야 돼요. 그냥 대강대강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여러분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돼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가정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신년 새벽봉회 했잖아요. 온 세대 새벽봉회 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했으니 이제 가정의 기도회로 발전시키십시오. 가정 예배로 발전을 꼭 시키십시오. 가정 예배 원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꼭 붙드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도 기도로 시작해야죠.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지켜가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그리스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문화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간다. 누구의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다고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너희들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서 그냥 잘 살아봐. 그냥 두지 않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필요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28절에서 보았잖아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29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뭘 주셨어요? 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동산 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와 열매들을 많이 두시고 그리고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은 단지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대표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것,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영적인 것, 갑절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기원전 1900년 또는 1800년에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할 때 그의 가족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뭐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 수백만 명의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산 것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말입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며 배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셔서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뭐예요 이게?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양식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 믿음이 널리 후세대까지 계승되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으신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오늘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자기 수고의 열매를 먹으려고 얼마나 끙끙거립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땀 흘려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면서 밤을 새우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의 열매를 위하여 끙끙끙거리는데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부어주신다니 이거 은혜 아닙니까?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대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것들을 내가 베풀어 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의 복입니다. 물론 사람의 수고, 노력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수고의 열매란 것이, 그 수고의 땀이란 것이 일장춘몽될 때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소식 들으셨지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LA 그 큰 도시에 산불이 나서 얼마나 많이 탔대요. 서울의 근 절반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그 부자들의 큰 저택들 다 불탔다면서요. 피해 금액을 추산해보니 한 100조 원에 달한다고. 이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5분의 1 아닙니까?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에는 예수 보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험 들지 않으면 지옥불에 영원히 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잖아요. 그토록 짱짱한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권세의 허무함을 보잖아요. 인간 능력의 연약함을 보잖아요. 하나님 재판정 앞에서는 우리 자신은 없습니다. 주님이 날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올해의 새로 세운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복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욕심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분석들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기억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른 가치관을 가지세요. 결혼, 비혼, 출산 이런 것 개인 행복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유가 있어 결혼을 안 하신 분 있습니다. 또 출산을 할 수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 개인의 자유와 나 개인의 편안함, 나 개인의 삶의 목표만을 위하여서 결혼을 거부하고 출산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너희 후손과 함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내로 하와를 세우셔서 함께 가정을 꾸려 함께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정말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교인들 가운데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교회가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교회 나오면서도 세상에서는 자기 방법대로 일하고 자기 방법대로 그냥 가정을 이끌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저자가 도움을 바라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 생긴 존재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보니 성취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육신도 이렇게 시들어가고 부족한 밖에 없는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앞에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네 인생 네가 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보내주셨고,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